오늘은 믿는 자는 전진합니다. 믿는 자는 전진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다퉈요, 둘이. 개와 고양이가 아니고 개와 양이 다퉈요. 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양에게 빵을 빌려줬는데 빵을 안 갚는다는 거예요. 양은 개에게 빵을 빌린 적이 없어요. 근데 자꾸 주장하니까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할 수 없이 개가 양을 고소했어요. 빌린 빵을 안 갚는다고. 그래서 법정에 가서 양은 얘기합니다. 나는 빌린 적이 없다. 빵을 본 적도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랬더니 이 개가 믿을 만한 증인들이라 그러면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요. 늑대, 여우, 독수리인데 늑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언하는데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빌리는 걸 봤다고. 그리고 불리해졌어요, 이제 양이. 또 여우가 와서 내가 빌린 거 봤는데 왜 저렇게 양이 시치미를 떼는지 모르겠다고. 더 불리해졌어요. 그 다음에 독수리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결이 어떻게 났을까요? 양은 개에게 빌린 빵을 갚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안 갚은 이자까지 다 갚아라. 그리고 이 소송 비용 일체는 양이 부담한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아무것도 없어요, 양이. 그래서 털을 온통 다 깎인 양이 추위에 벌벌 떨면서 겨울을 보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 반전 있겠지. 반전 없어요. 그냥 서로 거짓증을 내세워가지고 개가 다른 동물들과 합세해가지고 그냥 아무 죄 없는 양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전을 기대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 내 인생에 반전이 있겠지. 내가 계속 이대로만 살겠나. 이 반전을 기대합니다. 반전을 기대하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고 지금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반전이 없다면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힘든 여정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어렵다면 반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면 절망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반전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반전을 경험한 인생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대요. 뒤에 어떤 삶을 살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만 보면서 나는 전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반전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요. 핍박하던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 반전, 그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거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이 일에 내 생명을 건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삶은 유대교를 심하게 믿어요. 심하게 믿는데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는 게 그게 진짜면 좋은데 그게 가짜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면 좋은데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나를 복되게도 못하고 망하게 하는 길이라면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더 망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달려가는 것이 헛된 것임을 알았어요. 이것이 의미 없는 삶이라는 걸 알았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님을 전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생명이 있는 삶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생명이 되고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이제 그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가겠다. 이게 반전이 있는 바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반전과 역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도 반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과 싸워서 진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싸워서 패배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율법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는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씀이 없이 잡혀가서 힘이 없으니까 잡혀갔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힘이 없으니까 죽었지. 이제 끝났네 했는데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이 주님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기 때문에 모든 인생에 죽음에서도 살아나는데 인생에 반전이 없겠냐, 인생에 역전이 없겠냐 하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역전과 반전과 역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반전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분들은 도대체 되는 일이 없어요. 도대체 뭘 해도 안 됩니다. 내 인생에 반전은 없구나, 나는 양 같구나, 다 깎이고 추운 겨울에 오들오들 떨면서 세상은 약육강식이야 그러면서 힘이 없어서 그래,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반전이 있습니다. 신앙은 역전이 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반전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믿는 자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가 현재를 옥죄요. 그래서 과거에 실패한 사람은 지금도 실패하고 미래도 실패할 것이라 단정합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그리고 종살이 하는데 거기서도 억울한 일 당하는 겁니다. 그 주인의 여주인이 모함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살이 하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을 이루었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줬더니 곧 부르겠다, 곧 내가 너의 죄 없음을 바로에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레학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혼자 앉아서 자기를 비관하면서 울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요셉이 형들 내가 가만두나 보자 하면서 와신상담, 슬개즙을 씌우면서 복수를 다짐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을 반전시키고 역전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에 보면 룻은 모함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 없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 두 사람이지 뭐 자기 고국도 아니에요. 시어머니 고국에 돌아옵니다. 추수할 밭도 없어요. 붙일 땅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서 추수할 때 이삭 죽기를 하는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룻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요. 누가 그 인생을 거들떠봅니까? 그런데 그가 일약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의 증조모가 돼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전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오벳이에요. 오벳의 이름이 뜻이 섬긴다는 뜻이에요. 룻이 한 일이 뭡니까? 시어머니 혼자 보낼 수 없어서 자기의 고향 친척 본토를 떠납니다.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시어머니만 섬긴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신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변두리 인생에서 중심부로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벳처럼 룻처럼 보아스처럼 섬기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태어나지 않아야 될 오벳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신분이 고결한 보아스가 신분이 미천한 룻을 섬겨요. 그랬더니
섬긴다는 오벳이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그 두 사람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어주십니다. 룻기 4장 18절 22절 최근에도 읽었습니다만 같이 보시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라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베레스, 헤스론, 남,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새예요. 그리고 다윗입니다. 베레스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아는 기생 라합과 살몬 사이에서 보아스가 태어났어요. 보아스는 자기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정탐꾼을 숨겨주는 과정을 통해서 족보에도 없는 인생이 족보 안으로 들어와요. 이걸 경험했던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위해서 섬겨요. 그랬더니 두 사람 다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 있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자 생활할 때 어디로 갑니까? 모압에 나왔던 그곳 모압으로 피신해요. 여러분, 이 족보에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반전을 기대할 수 없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다말,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어야 될 것 같은 라합, 기생 라합, 그리고 인생의 참혹함 가운데 이방인으로서 이방 땅에 있던 룻이 일약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도는 결정론적인 생각과 운명론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이런 거예요. 이게 내 팔자더니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운명이라고 여기는 결정됐다고 생각하는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과거에만 얽매이지 않으면,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 말씀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양측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국의 영웅이 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악기 연주자입니다. 악신을 떠나게 한 악기 연주자, 왕의 경호실장입니다. 부마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예요. 파란만장합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요셉이 나왔고요, 최악의 조건에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사무엘이 실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고요, 또한 최악의 조건에서 다른 나라에서 총리의 자리를 지냈던 다니엘, 영적으로 가장 피폐할 때 엘리야, 엘리사라는 최고의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현재와 미래를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포항여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는 자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반전이라는 단어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흐름이 바뀐다. 반전과 역전은 의미가 달라요. 반전은 내가 무너질 것 같은데 갑자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흐름으로 바뀌어요. 근데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역전은 반전이 승리로 끝나는 것을 역전이라 그럽니다. 반전은 다시 반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쁜 사람은 슬퍼질 수 있어요. 슬픈 사람은 다시 기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상황 가지고 일일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하는 단어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기쁨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슬픔에 거기에서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전과 역전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서신을 쓸 때 바울은 아무것도 없어요. 감옥에 있어요. 옥중 서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전진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무슨 전진을 합니다. 감옥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전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룻기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희한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고엘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는 뭐냐면, 무너진 가정을 친족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대신 세워주는 거예요. 집이 없으면 집 세워주고, 땅을 팔아버렸으면 땅 사서 돌려주고, 자녀가 없으면 대신 낳아주고, 종으로 팔렸으면 값을 주고 사서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 고엘 제도는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비슷해요. 연결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그건 거예요. 사주시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반절이 없는 인생을 반전이 있는 인생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엘 제도에서 친족들이 자원하면서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희생 헌신 안 하겠다면 그 사람을 신복긴 자의 집이라 이렇게 불명예를 줍니다. 왜냐하면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으면 반전 없어요. 여러분, 고엘제도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희생하는 사람에 의해 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거 남의 땅인데 내가 사주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죠.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죄값은 주님이 치르시죠. 두 번째는 희생하는 사람에 의해서 끊어진 가정의 대를 이어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계보를 이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린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의 계보를 이어주십니다. 세 번째는 희생하는 사람에 의해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준다는 거예요. 종이라 그러면 사서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고엘 제도가 성취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우리 구원해달라 한 적 없어요. 주님이 스스로 오셨어요.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엘 제도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에 오시고, 인간이 오는 방식으로 오면 다 죄인이에요. 인간이 이 세상에 오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오셨기에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해 줄 수 있습니다. 고엘 제도에도 친족이라 해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성도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함께 모이는 이 교회가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자원과 희생과 헌신할 때 영적인 반전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가 요즘 많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할 때 교회는 영적 반전이 일어나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수를 다하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반전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는 자는 은혜를 붙잡고 전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관에 자동문이 있습니다. 자동문이 있는데 그 자동문이 열리는 방법은 그 센서 가까이로 다가가야 됩니다. 여러분, 센서 가까이로 다가가는데 안 열리면 어떻게 되죠? 손 들고 흔들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그래야 열려요. 우리 지금 문이. 우리 인생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닫힌 문들이 열려요. 하나님께 멀어지면 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은 돌아와야 됩니다. 죄로 달려갔던 인생들은 죄에서는 떠나야 돼요. 이걸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건 안 돼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달렸습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길은 율법을 위한, 유대교를 향한, 그리고 복음이 아닌 복음의 반대 방향으로, 복음은 멀리하고 율법을 가까이 했어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얻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는 방향을 바꿨어요.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바울은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누구의 부름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는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인생인데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과거의 일은 벗어버리고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인생의 반전을 자신만 이룰 뿐만 아니라 아직도 헛된 길로 달려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 약속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려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후패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감옥에서도 달려갑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저녁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도는 인생의 상황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과거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리고 복음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내야 돼요. 거기에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면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고 세상을 잘못 만났고 사람을 잘못 만났고 전부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곧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인생의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척 하는데 신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시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견뎌요. 사랑은 오래 참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부 주변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으려고 해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의미 없어요. 가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인생의 반전과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과거 붙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으면 그때부터 은혜가 부어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달려간 사람들은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 노 터닝백이에요.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서 전진하고 직진하고 달려가고 힘쓰고 애써서 긍휼을 덧입고, 그리고 여러분이 희생하지 못했던 인생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 은혜 베풀어 주셨듯이 여러분도 바울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로, 현재에서 미래로 달려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